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내 삶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갑니다 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달에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목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3일 후에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사이버 그죠? 사이버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때 많은 사람들이 쇼핑센터에 가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할인된 물건들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구입했습니다. 세상은 이 두 날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이버 먼데이 바로 다음 날을 또 하나 어떤 날로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Giving Tuesday입니다. Giving Tuesday. 올해가 4년째인데 그 Giving Tuesday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씩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 Giving Tuesday 때 아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페이스북의 창시자이고 지금 현재 회장인 마크 주커버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주식의 99%를 죽는 그날까지 전부 기부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가격으로 환산해 봤더니 450억 달러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개인이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질 수가 있나. 450억 달러라고 하면은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에서 우리 한국 전 근로자들이 전 공장이 움직여가지고 수출 10억 불 달러를 달성했다고, 1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막 나와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수출의 날 해가지고 포상하고 그런 것들이 엊그제 같습니다. 한 나라가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수출을 해도 1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1년 내내 일을 해도 1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450억 달러래요 그 재산이. 그 450억 달러를 전부 기부한 겁니다. 특별히 자신의 딸이 이제 태어난 것이, 딸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 나이가 30대예요. 아직도 40도 안 됐어요. 30대인데 자신의 딸이, 첫 번째 딸이 태어났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이 99%를 주식을 주면서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렇게 돈을 기부하는 것은 너를 사랑해서 돈을 기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을 위한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한단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참 이제 앞으로 그 아이들이 태어날 부모들은 부담이 무척 되겠어요. 사실 이 사건이 생겨난 다음부터 지금 뭐 돌잔치, 뭐 애들 탄생 기념일 해가지고 기부가 많이 생겼대요.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주커버그의 글을 읽으면서 특별히 도덕적 의무라는 그 구절이 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돈을 내야 한다고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서 어떤 의무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도덕적 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99%를 다시 사회로 환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누가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내 양심상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양심에 따르는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십니까? 한국의 종교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종교인 중에 하나가 중광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걸레 스님이라고 그래요. 걸레 스님, 일명 걸레 스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기행, 그러니까 기묘한 그런 행동들, 그리고 이제 그림을 잘 그려서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이 죽으면서 법문을 하나 남겼습니다. 법문을 죽으면서. 그 법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법문이 뭐냐면은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간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심오한 뜻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뭐 심오한 뜻을 가지고 그 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괜히 왔다 간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뜻에 지배를 받아서 살다가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뜻을 주시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다가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세 절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본문 그 세 절 가운데 뜻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의 뜻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을 강조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괜히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곳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우리 최하숙 집사님 할렐루야, 아주 차량에 다시 쓰시더니 그냥 좋습니다. 컨디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죽으면서 무슨 말 하면서 죽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 라고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빌립보 성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름질하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름질하노라, 달려가노라, 그런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그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주신 어떤 인생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사명을 쫓아서 달려가는 것이 내 인생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은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 오늘도 사도신경 우리 같이 외웠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같이 외웠어요. 사도신경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도들이 믿는 바에 따라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사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믿는 것처럼 똑같은 믿음과 소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사도들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 안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어떤 책이 한 권,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아주 잘 팔린 책이 하나 생겼는데, 2008년도에 출판된 책이 Half Time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Half Time. 밥 버포드, 그러니까 리더십 전문가죠. 밥 버포드가 Half Time이라는 책을 썼는데 출판했는데 아주 히트를 크게 쳤어요. 기독교 서적입니다. 근데 일반인들도 많이 읽어요. 이게 뭐냐면은 Half Time, 이제 럭비 같은 거라든지 뭐 농구 같은 거 할 때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있는 시간. 우리의 인생도 Half Time 있다라는 거야. 인생의 전반부를 살다가 어떤 이제 노년, 중년, 노년으로 가면서 한번 쉬면서 내 인생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거의 예외 없이 성공을 위해서 뛴다라는 거야. 성공을 위해서 뛰는 거야. 근데 인생의 후반전도
늙어 죽기까지 계속해서 성공을 위해서 뛰면은 그 인생이 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전반부는 우리가 진짜 불안하니까, 인간의 그 힘성상 불안하니까 뭔가를 자꾸 벌어가지고 축적하려고 그래요. 근데 인생의 후반전까지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축적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은 그 인생이 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부는 그나마 축적해 놓았던 것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뭐냐면은 성공에 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보통 사람들이 성공을 이야기할 때 내 자신과 내 가정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학해가지고 뭐 학위를 따고, 내 자식은 뭐 의대 학교를 가서 잘 됐고, 우리 가정은 누가 있고 내 자신의 몸은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셔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고, 내 자신과 내 가정을 들어서 성공을 보통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프타임을 잘 지나서 인생의 말년에 온 사람은 내 자신과 내 가정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를 통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내 직장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나를 통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내 사회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더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내가 접촉하는,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관심을 갖는 내 후배들이 얼마나 성장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변화됐는지, 그 변화에 따라서 나의 성공이 측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자신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 나이가 이제 중년을 넘어서요. 이제 노년은 아니지만 중년을 이제 넘어섰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요, 제가 빼놓지 않고 뭐 항상 100%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전에 목회를 처음 했던 교회, 내가 이번에 뉴욕 가면 두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에 내가 뉴헤이븐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거기서 약 10년 있었는데 정말 내 청춘을 다 바쳤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제 뉴욕 감독에 와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거기서는 뭐 리더십 가질 것도 없이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교회 하나하나 청소도 다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식당에서 먹는 의자도 제가 다 조립했어요. 영유아부실에 있는 그 사물함, 그것도 내가 다 조립했어요. 지금 기억 다 나요. 피땀을 했던 그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된다는 소리가 들어와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도 그 성도들 기억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나는 우리 연합감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단,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내 교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나는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합니다. 한국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미국, 나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미국, 나를 보호해주고 평등정신에 입각해서 내가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발언권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미국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이 정말로 크리스찬의 국가로서 계속해서 유지가 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 와서 제가 유학생활을 할 때 저에게 장학금을 주고 100% 주셨던 그런 학교들 위해서도 잘 되도록 기도를 해요. 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7년 반, 거의 한 8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직장 다닐 때는 불평도 많이 했어요. 불평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직장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렸고, 내가 미국에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고, 거기 직장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컴퓨터도 배웠고 영어도 많이 배웠고. 지금 그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이미 나온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뜻대로 천국문 앞으로 기어이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서 기도합니다. 결국 내가 평가받을 것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과연 여러분들이 천국문 앞에 이를 것인가, 그걸 가지고 저는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내 인생의 후반부가 의미가 있으려면 바로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의미를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학교에 다니는 시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의미를 찾는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넓게 보면서 배우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면은 아직도 그 사람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학생일 뿐입니다. 인생의 성인이 아니에요. 인생의 학생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이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50이십니까? 인생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인생의 학생인 것입니다. 소련을 비롯한 구공산국가들이 개발해낸 그런 어떤 고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정치범들이 많으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정치범들이 무섭잖아요. 아무리 고문을 해도 고문 당할 때는 그 힘으로 하겠지만 빠져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반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상을 개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어떤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돌 무덤을 하나 쌓는 것입니다. 돌을 상당히 많이 쌓아놔요. 그러고 나서 정치범을 불러서 그 돌을 한 100m 저쪽에 오른쪽에다가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명령합니다. 그러면 돌 하나하나씩 다 옮겨요. 다 옮겨 나면은 다시 그 돌을 원상 복귀시키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그 돌을 다시 원상 복귀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괜찮아요. 뭐 아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10번, 20번, 30번 반복이 되고 하루, 이틀, 사흘 반복이 되면요 사람이 정신을 돌아버립니다. 무기력해져요. 그러면서 그 단순 반복 가운데서 이거 혁명이고 뭐 민주주의고 도덕이고 사상이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냥 완전 인간이 본능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돌을 가지고 어떤 힘을 들여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한다면은 재미있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즐겁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의미를 모르고서 일을 하면 돌 남기는 일을 이쪽 저쪽 옮기는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의미를 찾지 못해서 사람이 미치광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서 지내는 시간만큼 무례한 것이 없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서 땀과 피를 흘리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모르고서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인생의 돌을 오늘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내일은 이쪽에 있는 돌을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땅에서 사신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40절에 나옵니다. 본문 40절을 계속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결국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행동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뜻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뜻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이제는 영생을 이미 얻은 자처럼, 얻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처럼, 이미 영생을 얻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이렇게 결론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은요, 영생을 이미 얻은 자, 구원을 이미 얻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자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산상수훈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듯이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디에 속했든지 내가 속한 그 사회와 그 공동체가 천국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믿지 않은 자들이 나를 통하여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첫째는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계세요?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믿음 가지고 계시면 아멘. 믿음 가지고 계시죠? 그럼 내가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말로 실제적이고 프랙티컬하게 현실적인 증거는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증거해라. 어떻게? 너가 근심하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부족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여러분? 근심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의 돈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야.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나는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내 집도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도 은행 통장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 것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커넥트 시키는 것입니다.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비즈니스 하시죠? 세탁소도 하시고 네일 가게도 하시고. 여러분 비즈니스 내가 붙잡고 있으면 마이 비즈니스입니다. 조그만 내 비즈니스. 450달러까지는 갈 수가 없는 내 비즈니스. 근데 내 조그만 비즈니스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을 시키면은 누구의 비즈니스가 됩니까? His business. 예수 그리스도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하늘 아래 매여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재능은 아주 조그만 겁니다. 마치 오병이의 기적에 나오는 그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것처럼 내 것은 조그만 거예요. 그 소년이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내 재능은 아주 조그만 거예요. 내 것이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쓰겠다라고 하나님께 접촉을 하면은, 커넥트를 시키면은 예수님께서 그 재능을 사용하시면서 His wisdom,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온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455달러 밑에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 조그만 재산 하나님께 커넥트가 돼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저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믿음 생활 청년 시절 때 제가 참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중국에 선교사로 가 계세요.
평신도이지만,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교육보험은 절대 들지 않는데요. 한국은 교육보험을 많이 들잖아요. 교육보험 든 돈으로 헌금을 한대요. 하나님께 아이들 자녀를 교육을 맡긴다고. 그래서 그 금액을 또 따로 해서 헌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한국 사람들 대부분 교육보험 다 하나씩 들잖아요. 근데 교육보험 들지 않는데요. 그 하나님께 맡긴대. 그 돈을 헌금한대요.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조그만 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늘에 쌓여지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His money가 되는 거예요. Jesus money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완성된 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구원을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냥 구원의 완성은 not yet, 아직까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지금? 가지셨어요. 이미 영생을 가졌어요.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은 안 됐어요.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때 영생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지금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첫 열매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것을 소유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나 때문에 세상이 변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내 안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요약을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모든 율법을 요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성령을 쫓아서 양심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정의가 서고, 내가 가는 곳마다 경제적 분배가 좀 잘 이루어지고, 정치적 정의도 잘 향상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제대로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영국이 민주주의가 발달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힘이 바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의 뜻대로 쫓아서 양심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양심대로 행동하지, 양심이 자기를 이렇게 짓눌러도 눈 한번 감아버리면 끝나지만 눈 감지 않고 그 양심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회가 발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때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개혁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혁명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그렇지만 결코 정치사를 공부해 보면 혁명이나 개혁을 통해서 근본적인 것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개혁과 혁명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은 자리 바꿈뿐입니다. 자리만 바뀌는 거예요. 1789,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유명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혁명군들이, 시민군들이 총칼을 들고서 이제 궁궐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던 루이 16세의 황후, 왕비가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혁명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한에게 물어봅니다. 애야,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혁명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 시녀가 어떻게 설명한지 아십니까? 유명한 그 정치적 그 역사예요. 마마, 혁명이라는 것은 내가 황후가 되고 황후마마가 내 시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야. 너무 설명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됐어요. 너무 설명을 잘한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근본적인 것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리만 바뀌는 거예요. 사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한 겁니다. 이론은 기가 막히죠. 그렇지만 실제는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뀔 거라 생각하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얼마나 기대가 많았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뭔가 획기적으로 하실 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얼마나 기대가 많았습니까? 뭔가 좀 개혁이 일어날 것 같다. 근데 취임하자마자 1년도 안 돼가지고 바꿔야 한다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서잖아요. 다 그것이 그거다. 결국 맞습니다. 인간이 하는 개혁과 인간이 하는 혁명은 그것이 그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면이 변화된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사회가 잘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나는 항상 양심을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셔서 그들을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시고 가신 것입니다.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빈민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많이 일으키셨지만, 결국 그것은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키우는 것이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치유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먹여도 주시고, 어떨 때는 기적과 이사를 벌리기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영혼 구원입니다. 또 영혼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죠? 존 파이퍼 목사가 설교했던 것 중에서 제가 인상에 굉장히 남는 것이 있어서 하나만 좀 소개해드릴게요. 그분이 그런 애화를 쓰셨어요. 아프리카 카멜룬에서 40년 이상 선교사로 일하시는 여자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의사이시고 한 분은 간호사예요. 나이가 80에 가깝습니다. 이미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교사로 일을 하시는 거야. 이제 그날도 어떤 원주민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가지고 차가 구르는 바람에 두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 이거야말로 큰 불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불행입니까? 불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또 반대편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소개된 이야기인데, 어떤 부부가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열심히 저축했어요. 남자는 56세에 여자는 51세에 조기 은퇴를 합니다.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남부 따뜻한 지역에 내려가서 큰 저택을 삽니다. 그리고 요트도 하나 딱 샀어요. 그리고 매일 그 요트를 타면서 즐깁니다. 그들은 아주 고상한 취미를 갖게 됐어요. 그 취미는 뭐냐면은 그 바닷가에 아주 아름다운 조개들이 많은 거야. 그 조개들을, 아름다운 예쁜 조개들을 수집해 가지고 집안에다 장식을 쫙 해놓습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되니까 조개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가슴이 뿌듯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부 그런 삶을 꿈꾸면서 저축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한 삶입니까?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결국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해야 되고 다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불행과 행복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주 앞에서 예수님, 이거 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난 10년간 수집한 아름다운 조개 껍질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놀랍죠, 예수님? 조개 껍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우리 몸을 치장합니까? 아름답게 가꾸고 화장품 많이 바르고, 화장품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이프가 비싼 화장품을 많이 못 산다고 그러는데 화장품 바르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몸 잘 가꿉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제 몸 어때요? 너무 멋있죠? 그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더 가깝게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제가 왜 목회자가 됐는지 참 궁금할 때가 많은데, 왜 특별히 나를 부르셨는지 참 이상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결점이 많은 사람을 한편으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끌어야 할 양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가지 면류관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지막에 너에게 면류관을 줄 때 5가지 종류의 면류관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잘하면은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울림이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나도 양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인의 양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도요, 새 가족이 교회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은 어디에 맡겨야 가장 잘 훈련되고 양육될 수 있을까?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울림 가족에게 맡기게 돼요. 새 가족들을.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양들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울림이들이 얼마나 축복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축복받은 것들을 잘 열심으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보여드릴 것인지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마지막 한번 보시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결국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인데, 그때 내가 전도하고 양육했던 이 사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보여드릴 내 자랑이다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내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강 목사 입장에서 말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이루어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괜히 왔다가 가는 그런 인생입니까? 이 질문을 명심하시면서 이미 여러분에게 밝혀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